어느 목사님이 이제 중국 이제 여행을 가시게 되었는데요. 이제 공항에 내려서 시내로 들어갔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이제 중국 청년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들이 한국말로 이야기합니다. 롤렉스 있어요. 롤렉스 하나에 10만 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롤렉스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비싼 시계입니다. 수천만 원, 뭐 굉장히 비싼 그런 시계인데 롤렉스가 10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뻔히 중국이 소위 말하는 짝퉁 아닙니까? 그래서 짝퉁이다, 가짜다 하고 간제 가려니까 또 그 청년이 쫓아오면서 한 개에 10,000원, 갑자기 10만 원에서 10,0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무시하고 또 이제 이동하려고 또 다른 차를 타려고 하니까 2개에 10,000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 이거 정말 가짜구나 하다가 그 2개에 10,000원이잖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몇천 원짜리 시계 많이 파니까 그래도 속는 셈 치고 그래도 명색의 롤렉스인데 2개 10,000원 주고 2개의 시계를 차고 이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중국 일정을 다 마치고 공항에 들어갔는데 공항에서 벌써 시계가 가지가 않는 거예요. 짝퉁 시계 주고 뭐 5,000원 주고 결국 5,000원짜리 샀지만 결국 돌아가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중국 여행 갔을 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소위 짝퉁샵 어디 없습니까? 그때는 정말 으슥한 데로 데려가더라고요. 한 아파트 1층에 갔더니 와 정말 소위 말하는 그런 가짜 짝퉁 샵이 있는데 정말 진짜 같아요. 뭐 A, B, C, D 등급이 다 나누어져 있고 우리가 아는 건 정말 D 등급 그 정도는 싼 거지만 A 등급으로 가면 비싸기도 하고요. 이거 정말 그 명품점 갖다 줘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물건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런 짝퉁, 가짜를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사다 보면 거기에도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하면서 팔 때가 한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속에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않고 우리의 좋은 상품들을 세계에서 유명하고 또 많이 인정하는 그런 상품도 많이 팔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가짜, 다른 것들을 모방해서 팔다 보면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세상 물건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좋은 소리가 있고 좋은 말씀이 있다.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가 짝퉁 말씀도 듣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우리 안에 옮겨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요. 8월 첫째 주 2단 경계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렇게 기록해놨지만 오늘이 8월 첫째 주 2단 경계 주일입니다. 2단 또 이제 사이비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2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 하는 것이 2단 경계 주일을 만든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말씀 이제 준비하다가 2단 경계 주일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2단을 경계하라. 명령적으로 말씀하겠지만 선포하는 거죠. 2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짝퉁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비싼 값 주고 짝퉁 사면 우리 가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 믿음, 가짜 믿음 현혹하여 2단 그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아유 그 사람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들을만 해요. 하다가 잘못된 믿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믿음 생활에 큰 낭패를 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2단 경계 주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2단을 경계하고 주의해서 짝퉁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 2단 사입이 뭔가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요약란에도 보면 말씀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2단 사입에 대한 정의, 뭐 특징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져 있고요. 또 우리가 믿는 올바른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게 뭐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간략하게 정의하고 또 2단 사입의 예방에 대한 10가지 어떤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이것만 뭐 다 안다고 이걸 다 안다고 해서 2단을 다 아느냐, 다 물리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내 믿음은 결국 내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의지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잘 조금이나마 깨닫고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면서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따 사랑방 모임 때도 함께 잠깐 또 나누겠지만, 보여드리겠지만, 본당 로비에 가면요, 이단 교단,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한국 개신교, 기독교 정통 교단,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진짜 교단들의 이 교단 마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교단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주보 맨 앞에 보면 우리 교회 이름 앞에 있는 것이 우리 교단 마크예요. 두루마리 십자가.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층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는 마크예요. 나 진짜요. 우리 교회는 진짜요. 하는 통합층 마크예요. 이것을 비롯해서 개신교 교단의 마크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붙여놨고요. 또 하나는 이단 종파들의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쉽게는 그런 마크만 봐도 이것이 기독교, 개신교 정통이구나, 아니면 이게 이단이구나 하는 것 알 수 있게 좀 분별해 놨으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사랑방 리더들에게 나눠드렸으니까, 사랑방을 한 장씩 나눠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돌아가면서 보시면서 조금 유념 있게 보시면서 무엇이 가짜고 진짜인지 그거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단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단은 한문으로 이해해야 돼요. 다를 끝단을 사용합니다. 끝이 다르다. 처음부터 사실은 다 달라요. 다르고 다 다른 것이 이단인 거예요. 자, 기독교인데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쭉 같이 보면 그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중요한 것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네?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입이 막 안 나서 스스만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근데 이단이라든지 사이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서 뭔가 다른 것들이 나온다. 심각한 거예요. 다른데도 구원이 있다. 얼마 전에 한게 나눈 다원주의도 같이 속하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정통 교리, 또 성경,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온전히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뭔가 중요한 것을 다른 것으로 살짝 바꾸어 놓은 것. 겉보기에는 비슷해요. 이단들도 지금 예배하잖아요. 예배하고 보면은 성경책도 들고 다니는 것 같고 다 똑같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결정적인 부분을 싹 교묘하게 바꿔놔서 잘 알지 못하면 미혹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예배하는데요. 그들도 찬송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든지 또 구원 이런 거 물어보면 다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단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파가 있죠. 구원파. 권신찬 계열, 박옥수 계열, 이호한 계열, 또 저기 큰 기쁨 소식 교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단 계열이에요. 구원파 계열인 겁니다.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요즘에 다시금 나는 신이다 텔레비전에서도 매스컴에서도 나온 것처럼 정명석 JMS 정명석도 마찬가지고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마찬가지죠. 베레아 김기동, 한국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이런 등등이 이단인들인 거예요. 기독교적 이단들이라는 거죠. 한때는 이들이 신비한 이적, 김기동 같은 사람도요, 병고침, 축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요. 귀신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단도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기가 지금까지구나, 성령이 충만하구나, 넘어가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초석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가짜도 역사를 일으켜요. 이런 거 주의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해외에서 온 거, 몰몬교라든지 제7 안식교라든지 이런 등등도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적인 이단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그들과 만나서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의 복음이죠. 거짓 복음, 짝퉁 복음인데 그것과 이야기하다 보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하다 보면 약간 다른 것을 인정하다 보면 나도 짝퉁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매정하게 왜 끊느냐? 인간적인 도리로. 인사 정도는 어떠냐?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과는 어떠한 관계도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를, 내 믿음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기고 내가 저들을 반드시 승리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저들을 굴복시키고 저들도 하나님께 인도하리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전문가들에게 맡겨주세요. 성도님들은 그들과 관계를 하지 않는 게 내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이비가 있습니다. 사이비, 외국말이 아니라 이것도 한자입니다. 같을 이, 말 이을 이, 그리고 아닐 비라는 그런 한자를 씁니다. 사이비. 겉으로 보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 이단과 사이비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이 경계가 있다는 거죠. 이단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싹 바꿔놓은 것. 뭔가 끝이 다른 것. 이게 이단이고요. 사이비는 겉보기에는 교회 같아요. 예를 들어 통일교가 사이비예요. 이단이 아니고 이건 사이비예요. 적 기독교 단체예요. 다 교회가 있고 그렇게 다 하는 것 같죠. 근데 완전히 틀리잖아요. 누가 최고예요? 지금은 죽었지만 문성명.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보기에는 기독교 새끼 나지만 아니요. 완전히 다른 것. 이게 사이비다. 그래서 문성명의 통일교 집단, 또 누가 있겠습니까? 박태선, 천부교, 요즘엔 뭐라 그러죠? 영생관, 이런 게 많이 했죠. 이런 것들도 다 사이비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이 외에도 셀 수 없는 사이비나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넘쳐나고 있고요. 특별히 지난 이제 7월부터인가요? 여름이 시작되면서부터 특별히 요즘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은 이제 신천지, 뭐니 해도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신천지에서는 막 지상 명령을 내렸어요. 교회를 정복하고 전도, 우리로 말하면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온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미혹해 아주 하달이 내려왔다고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하라. 7월 달부터 언제부터 우리로 말하면 새생명 축제를 한다. 그때부터 해서 전도 활발하게 할 터이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또 그런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연락도 또 받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단도 사이비도 우리랑 완전히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전도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다 몰라도 이거만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것을 부인하고 오랜 영지주의라든가부터 예수님의 신성, 인성을 다 부인하거든요. 거기서 내려오는 모든 이단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종교를 탄생한 문선명이라든지 지금 이만이라든지 이런 이재록이라든지 제이메인스 정명석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그 자리에 대신해서 넣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단인 겁니다. 틀림없는 이단인 거죠. 또 이단들의 공통점은 뭐냐? 세상 종말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많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우리는 순서상 쭉 창세기부터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마쳤어요. 한 달여 전인가요? 맡았는데 요한계시록을 저도 강의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요한계시록 교회에서 강의하면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성경이면서도 말씀하기가 참 곤란해요. 근데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묵시, 종말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왜? 두려운 마음을 주기려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의 종말의 날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 집단에 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구원론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한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서 가입하세요. 이런 등등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또 그들 주장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데요. 물론 계시도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 계시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이들의 계시는 다 묵살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계시받고 교통하고 있다. 마치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계시들을 한꺼번에 주세요. 그래서 나 혼자 계시를 받았다고 나만 은사가 아니라 동일한 은사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돼. 그것이 진짜 계시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계시를 받았느니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들 하면은요, 이런 것들이 이단이고요. 이런 일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를 볼 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직접 받은 계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미혹하는 이야기들 하는데 그런 거 다 끊으셔야 돼요.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넘어가는 겁니다. 교회 설교가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 구원론, 누구를 통해서? 이긴 자 이만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는 건 아니 없어요.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죠? 천하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있다? 미혹되죠. 지금도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치매에 걸리셔도 예수님이 나 구원이십니다.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상 천국, 이 네 세간을 주장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네 세간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네가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네가 지금 배운 것, 그들의 가르침을 너만 알고 있어. 그래서 외부와 단절시키려고 해요. 여기서만 배워야 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면 빨리 오셔요. 연락 주셔야 돼요. 교회로, 목사에게.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물리칠 수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돌이키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알기 전에, 물들기 전에 끊으셔야 되죠. 그리고 결국 이 비윤리적인 거, 부도덕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재산을 바치게 하고, 또 이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할 이단 사입의 두 가지 큰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기존 성도들을 미혹해요. 사실은 이런 이단들의 포교 대상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런 이들에게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는 잘 집으로 찾아오지 않지만 교회 분명히 교패가 붙어있는데도 놀라요. 우리 교회에 다녀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하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집만 골라서 전도하고, 그들의 전도법이지만 그렇게 할 훈련을 받아요. 문을 열고 한번 대화 나누신 적이 있죠?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길거리에서라도 그러한 분들과 만남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잠시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다면 대화하기 참 곤란합니다. 왜? 우리가 곤란한 말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집에 인터넷 기사가 왔는데, 그분이 구원파, 아마 큰 기쁨 소식 계열인 것 같아요. 와서 제 책상에 있는 그 신학 서적들 보고서 묻는 거더라고요. 아,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다고. 그럼 질문하겠다고. 왜 기독교회는 주일날 예배해요? 일요일날 예배해요? 토요일날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그 큰 기쁨, 구원파 계열은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토요일. 근데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근데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성도님들, 왜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주일날 오셨어요? 하고 물으면 이거 답하기 곤란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예배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 말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주저하고 있으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일리가 있어요.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럼 내가 잘못 믿었구나. 우리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이게 미혹되는 겁니다. 이런 미혹들 교묘한 말장난이에요. 말재주예요. 이런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 그냥 이런 질문 나면 됐습니다. 끊어버리세요. 피하세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결국 이러한 세력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 교회들은요, 우리 예배당에도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지만 어떤 교회는 앞에서 회중을 비추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배 시간에 계속 비추면서 방송실에서 감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누가 감시를 하느냐? 알아야 감시하죠. 신천지라든지 이단에서 나온 분들이 그 카메라를 보면서 대형 교회, 이름난 교회들이요, 찾는데 얘 신천지예요, 얘 이단이에요, 찾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가 성도님들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된 자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근데 교모히 침투해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게 문제죠. 분열하게 만들고 빼가게 만들고, 결국 신천지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이제 노력 방법이 노출되어서 산 옮기기 방법을 쓰잖아요. 목사를 쫓아나게 만들고 결국은 완전히 신천지 교회로 넘어가도록 만드는 산 옮기기 방법.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방법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분란 세력들을 만들고 조장하고 흔들어 놓고, 그래서 교회를 나누어지게 분열의 영을 만들어 심어 놓는 겁니다. 이처럼 이단 사이비는 분열의 영을 반드시 교회에 심어놔서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지게 만들고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단 사이비의 경계점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사실 이러한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교회 오는 거 다 막지 않지 않습니까? 올 때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뭘 좀 보여주세요 하지 않지 않아요. 요즘 그래서 큰 교회들은요, 교인증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부터 해서 교인증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회사 출입할 때 띡 바코드 찍고 들어가는 것처럼 교인증을 만드는 교회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 그래요. 오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교회에 이런 이단이나 신천지가 교묘하게 침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하지 말고 또 들으십시오. 새가족들이나 교회 손님들이 오시면 교육자라든지 아니면 새가족부 관계된 분들만 관계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교육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분별력이 있잖아요. 새가족부는 또 교육자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접촉하면서 관계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반갑고, 그렇지만 성도님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함께 좋은 교인으로 함께 교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새가족이 왔다고 우리가 우르르 가서 반갑다고 환영한다고, 그것도 약간은 이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너무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새가족이 오시면 축복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나머지 당분간의 일은 저희 교육자들에게 좀 맡기시면 좀 관계하면서 깊이 알아가고 교육함을 통해서 분별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건강한 교회로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단 사이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 오늘 주보에도 실어놨지만 여러 가지 강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기독교 TV라든지 CTS라든지 CBS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의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단 사이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첫 번째,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주의.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시니 너희는 그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성육신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인 겁니다. 이런 것들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런 것들과 그런 무리들과 동조하게 되고 내 믿음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안에 모셔야 되고 성령의 교리를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지만 이런 모든 이단의 세력부터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내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늘 주의하며 때로는 참 목사로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세가족들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성도들 오는 것 잘 주의 깊게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교역자와 세가족부에게 맡겨 주셔야 돼요.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그래야지 좋은 교우를 또 세가족을 받아들이고 섬길 수가 있고 좋은 교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잘 알고 주의해야 한다. 내가 먼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그냥 주의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바른 진리, 바른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특별히 장로교는 말씀이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가장 긴 시간이 뭐예요? 설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찬을 베풀지는 하지만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된 것이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회자들 또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어떠한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와도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공생애 전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사단도 말씀으로 공격하지만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면 말씀으로 들고 들어오는 이단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큐티하고 또 뭐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그래요 거시게 해요 그래갖고 유튜브 보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만 말씀 듣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일 말씀 잘해요 하고 믿으시고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말씀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정말 바른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 전혀 배울 필요 없어요. 거기 어떤 분이 나와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뭐 성경 공부한다 갈 필요 없어요. 저한테 허락받고 가세요. 가시려면 도장 찍어 드릴 테니까. 아이고까지 하시는데 그러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이단에 미혹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한 장 한 장이라도 매일 한 장이라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단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멀리 해야 한다. 이단은 무조건 멀리 하십시오. 인정에 이끌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알파코스, 그때도 알파코스 하는데 제가 이제 알파코스 담당이었으니까 한 집사님 이제 제 교구였기도 했고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들하고는 자기하고 관계가 안 좋대요. 왜 안 좋냐? 남편하고 아들은 신천지예요. 자기는 우리 교회 계속 다니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집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 가자. 우리는 싫다. 가족이 한 집에 살면서 신천지와 정통교단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다툼과 반목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요. 남남처럼 집 안에서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제목은 자기 가족들이 다시 신천지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게 가족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0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도 정말 진실로 기도하고 한번 권면해 보세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멀리하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인정도 있지만 우리 전통적인 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맡기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인지 교육자들인지 목회자들에게 맡기시고 그저 기도만 할 뿐이고 내가 물들지 않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신천지 영상 같은 거 CBS 만든 거 보면요, 아버지한테 당신과 나하고는 신앙의 색깔이 틀립니다 편지 써놓고 나갔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이라 그런 거예요. 남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 굉장히 강력한 가르침인 겁니다. 자, 요한 2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글을 왜 썼을겠습니까? 당시 그때에도 수많은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이 교회를 들어와서 혼란하게 만들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성경으로 남기신 거죠. 이미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오늘 설교의 말씀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우리 주보에도 기록해 드렸지만 이것을 점검하셔서 이단은 주의하시고 멀리 하십시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위에 분명히 서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바른 정통 교리 안에서 말씀의 훈련, 영성의 훈련을 배워야지만 이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